여러분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네. 어느 산부인과에 한 산모가 진통이 있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 산모가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 막 이렇게 창피해하는데 그때 옆에서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요, 정말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난번에는 어떤 산모가 아기 낳으러 오다가 글쎄 병원 앞 잔디밭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자 이 산모가 말합니다. 그 산모도 저예요. 이 산모는 첫째를 낳았던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잘 잊어버려요. 정말로 잘 잊어버리는데 잘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늙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일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제약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인간의 제약된 마음은 일단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에 하나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한국의 설문조사가 있어요. 당신은 고난 중에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46%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5%의 사람들은 평소에도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감사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든 것 역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힘듦이 감사를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보다 힘듦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명령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도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감사는 조건보다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어요. Give thanks 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in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도 여기에 in에 해당되는 and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감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라면 in이 아니라 여기에 for가 들어가야 됩니다. Give thanks for.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give thanks in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감사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세 단어로 그들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운 일이 많아서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라. 왜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를 발견해내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평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마치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캐내듯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하루는 저녁 반찬으로 돈가스를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한국 군대에서요, 돈가스는요, 아주 좋은 반찬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돈가스를 준다고 하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들리는데 왜 하니까 오늘은 돈가스를 2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야, 돈가스 2개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가스를 막 받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또 다시 또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왜 웅성거리니까 봤더니 소스는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원래 이 부식병이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만 돈가스만 2박스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뻑뻑한 돈가스를 소스도 없이 어떻게 먹냐고. 그것도 2개씩이나. 그때 고참이 말합니다. 야, 불평하지 마. 지금 어느 부대는 소스만 먹고 있어. 맞는 말이에요. 그 부대는 분명히 소스만 2개 갔을 거예요. 그 부대에서는 고참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밥에다 소스 비벼 먹어. 이것도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불평이죠. 어떻게 뻑뻑한 돈가스를 2개씩이나 먹을 수 있냐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 소스 안 오고 돈가스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어디를 보고 선택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사건을 두고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발견해내라, 감사를 캐내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 생명은, 감사에 대해서 생명이에요.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 생명은 감사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감사 약시는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는다. 감사 근시는 내 눈앞에 보인 감사만 보이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감사 원시는 다른 사람의 감사는 다 보이는데 내 감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인생에 감춰진 것처럼 보이는 감사를 캐내는 거, 발견해내는 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in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전치사가. 그죠? in. 어디에서 한번 나오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가 나오고 in Christ Jesus라고 또 나와요.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동시에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in Christ Jesus, 헬라어로도 en Christo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빼도 이 구절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읽어도 이 뉘앙스가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in Christ 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좋은 의미로 막 생각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기 쉬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어떤 악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비록 어떤 악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보복할까 봐.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다시 찾아와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른 형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행동에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들의 행동에 악함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것이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요셉의 인생의 요약이에요.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는데 분명히 악한 행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말이 레토바인데 이게 선한 방향이에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진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감사함으로 증명하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 유럽의 청빈을 강조하는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그 수도원에 이제 누워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벽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씨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는 그런 거예요. 필요한 것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자족을 경험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던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의 한 25년, 30년 가까이 된 그 시간에 본 거예요. 그동안 그 선배 목사님도 많이 나이가 들어가고 저도 많이 변했겠지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사모님은 옆에서 찬양을 싱어로 참여해서 부르는데 사모님의 얼굴이 조금 이상해요. 참 뭔가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어느 다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안면에 마비가 와서 얼굴이 많이 지금도 좀 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사역을 하다가 안면 마비가 와서 얼굴이 많이 틀어졌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치료를 받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래요. 근데도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옆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옆에서 찬양하지 않아도 목사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본인의 얼굴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찬양하기 싫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찬양을 하는데 그때의 찬양의 가사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다시 한번. 숨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간절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이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사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느껴졌어요. 분명히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쩌면 여성으로서 숨기고 싶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람 누구라도 내 틀어진 얼굴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냥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데 굳이 앞에 나와서. 저는 나중에 이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하면서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팠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라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추수감사절 뭐 감사해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감사는 이미 깊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금은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내면, 그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면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이 큰 고백으로 우리의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서 크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이번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36편 1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앞에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